신 줄 믿습니다. 네, 아주 경쾌한 리듬과 선율에 참 우리의 마음도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잘 정리되지 않았나. 혹시나 졸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깨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시죠? 이 뭐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뭐 연애할 때는 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그런 의심을 하고 또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꼭 말로 확인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자는 일생에 한 번 사랑해 하고 이제 끝이에요. 도장 쾅 찍으면 이제 끝인데 여자는 수도 없이 그것을 확인해야만 하는 이런 놀라운 또 특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그것조차 이미 많이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게 문자로 이렇게 애인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나 얼마나 사랑해. 문자로요. 그러니까 남자가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만큼. 무뚝뚝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근데 지금 아침이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썰렁한 이런 말. 그러니까 어쩌면은 뭐 사랑하는 관계인데 남자 같은 경우는 그걸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냐,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또 보여주고 있고, 여자는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얼만큼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뭐 하늘만큼 땅만큼? 가장 좋은 대답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 십자가 사건을 지나 완전한 복음을 알고 믿고 있기에 이런 고백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크기가 여러분이 진정 깨달아지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의 크기를 물어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대답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오히려 창세의 때와 가까울지도 모르는, 그건 알 수 없죠. 그 시기에 벌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는 아직 율법조차 세상에 선포되지 않았던 아주 원시적인 여호와 하나님 신앙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는 점점 커져서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고 홍수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홍수 이야기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처럼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수가 날 때마다 인간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수 앞에 인간은 그저 나약한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휩싸이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아니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 홍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무엇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조하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다. 대개 보면 홍수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져서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서 쓸어버려야겠다. 당연합니다. 죄를 가진 인간, 죄에 가득한 인간은 그런 대가를 치러도 싸다 싸.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죄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함을 쉽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대가에서 면제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런 죄로부터 구원받을지를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런 홍수 가운데 휩쓸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바뀌셨나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동기가 인간에 대한 분노나 또 처절한 심판 혹은 인간을 미워하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그 뒤에 5절 뒤에 보시면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가 시작이지만 그 동기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죄가 있어서 시작된 심판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스스로를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리고 공동번역에 보니까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프신 것이죠. 분명히 쓸어버려야 되는데 아프시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회개라고 했다가 좀 큰일을 좀 치를 뻔했어요. 사실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회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회개라는 표현을 그렇게 쉽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실 만한 죄를 지으시는 그런 개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돌이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좀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회개는 아니지만 회개로서의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는 우리는 절대 그럴 자격이 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후회에 대해서 논의할 바는 아니지만 홍수 사건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후회하신다라고 성경엔 기록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가 보자면 홍수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분노나 인간을 미워하심에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잘못하여 매를 들 때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하여 매를 들어야 된다. 기본이잖아요. 사랑의 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제재를 가하고 매를 들었을 때 네가 깨닫고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데 뭐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노하게 되고요, 화가 나게 되고요, 미워하는 감정까지 생겨요. 너무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 때 미워야죠. 막 저런 말로 막 죄를 짓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그 아이는 그것이 사랑의 매가 아닌 것을 알아차리고 그 매의 효력은 조금은 사라지게 되죠.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근심은 어쩌면 죄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흠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죄가 있는 인간들을 멸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근심스러운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잠식해 들어갈 때 아프지만 몸을 갈라서 그 암세포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는 수술, 잘못하면 정상세포도 도려내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의사는 돈 받고 하는 거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도려내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 그 수술을 받는
아이의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 동기에서 시작된 그 과감한 수술, 그러나 근심 어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행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예고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짓고 동물들을 모아서 방주로 불러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율법의 전형적인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노아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나중에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이렇게 온전하게 지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살아난 노아와 여러 짐승들, 그 짐승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다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겠죠. 노아가 육지에 내린 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8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8장 21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6장 5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계획하는 바가 악하고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6장 5절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결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8장 21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6장 5절에서는 그것이 심판의 이유였는데 이제는 심판을 포기하신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후 9장에서는 노아에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와 함께 주셨던 인류 번성의 명령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노아에게 친히 주셨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사람은요, 저와 저희 가족 몇 명 남았어요. 이제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니, 이런 말씀하시려거든 아예 홍수를 주시지 마시든지요.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작은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겠죠. 노아는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형벌을 받고 나서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던 그런 당당한 모습은 아니었겠죠. 제사,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뭐 이런 당당함이란 전혀 없을 겁니다. 겨우 가까스로 살아서 형벌을 받고 형벌을 면하여 이제 막 감옥에 남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겨우 힘을 추스리며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뭐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를 통하여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본문을 잘 살펴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8절과 12절과 7절에 주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언약을 세우는 건 바로 이거다.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운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살펴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무지개를 보면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기억하라는 이 단순한 내용, 사실 단순한 내용이에요. 단순한 내용을 8절부터 17절에 이르기까지 구구절절히 또 반복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신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8절부터 17절까지면 금방 우리가 순식간에 있지만 아마 어떠면 하나님께서 한 번 얘기하시고 얼마가 지난지 모르지만 또 한 번 더 얘기하시고 아마 3번씩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구구절절히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전에 오랜 기간 방주를 지으며 준비했고 40일의 홍수를 겪었고 150일의 방주에 지내면서 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내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인간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벌벌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진노가 올까 봐 걱정되어서 그렇게 초라한 자아로 서 있는 그 노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진노를 멸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어쩌면 그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만 있던 그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급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먼저 다가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다급한 것은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노아에게 다가가셔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제사를 드리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8장부터 그리고 9장까지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노아를 향해 말합니다.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복을 주겠다. 다시는 내가 너에게 이런 홍수와 같은 이런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치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갑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불편하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을입니다.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을로 삼아 주셔서. 우린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역전이 되었어요. 내가 언약을 세워주겠다. 마치 을이 저 계약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닙니다. 제발 계약해 주세요라고 붙잡고 있는 갑의 모습. 그런 모습과 같이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와 계약하고 싶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다가가셔서 다급하게 노아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매를 들고 한 대 때렸다가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게 인간의 두려움과 초라한 존재를 덮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부패나 잘못 또는 반역일지라도 깨질 수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런가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 나를 방어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나의 행동으로 그 진노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진노 때문에, 그 형벌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뒤처지고 물러서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그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육신적인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매를 맞을 때마다 그 느껴지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홍수를 주셔서 인류를 쓸어버리셨지만 여전히 인간은 그대로입니다. 아까 비교하신 것처럼 홍수 전에도 인간의 계획은 어려서부터 악하고 홍수 이후도 여전히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걸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홍수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그런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입니다. 과거엔 그 악함 때문에 홍수를 주셨지만 이제는 그 악함 때문에 홍수를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어느 성경 주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결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인간의 성취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희망은 하나님 자신의 변화에 의존한다. 때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동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 아닌가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요? 상대방이 어떠하든 내가 변화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보상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었으니 너도 변화되어라. 이것이 율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변화되었으니 너는 그냥 그대로 있어라.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모범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무지개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이 땅에 물이 많지 않았고요. 홍수를 통해 소위 궁창의 물이 터져서 이 땅에 물이 많아졌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무지개는 적당한 조건만 되면 발생하게 되는 어쩌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자연 현상으로서 준비된 것이죠. 하나님은 무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어느 조건이 맞으면 무지개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사실 노아는 이런 모든 8장부터 9장까지 해서 어떤 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나타나면 누가 언약을 기억합니까? 우리인가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겠구나, 우리가 기억합니까? 물론 우리는 기억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자연현상으로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누가 기억해요? 노아가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리라.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니에요.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제가 먼저 기억할게요. 아니에요. 아니다. 내가 먼저 기억하겠다.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기억하고 혹시나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것으로 내 의지를 다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사야 41장 10절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다가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법적인 관계로 사실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마 율법을 주시기 전에 노아와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먼저 다가가셔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겠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내가 그 언약을 세우겠다.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결심을 번복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고 멸절해지는 것을 슬퍼하시며 근심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모든 육체를 멸하는 벌을 내리지 않겠다. 내가 먼저 그것을 기억하겠다. 여기에서 노아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그렇게 멸절하지 않겠다. 홍수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노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노아가 농사에서 포도나무 심고 포도주 먹고 벌거벗고 자다가 그렇죠. 뭐 그 노아의 아들들의 그 범죄 이야기, 그렇죠? 아니 참 이렇게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순간이 지나고 나서 한 행동이 이거라니, 그것도 뭐 다른 사람도 아닌 노아가 바로 그런 일을 했다니 참 통탄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인간에 대해서 평가한 성경의 기록과 같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악함을 계획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 이전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고 3번씩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주 일부러 그걸 뺀 것과 같이 뺀 것처럼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이 이 노아의 가족들의 죄악을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세우신 것을 또 후회하셨을까요? 보상받기를 바라셨을까요? 야, 내가 너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언약 세우고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겠다라고 다짐하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본성 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삽시간에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하고 있는 선행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봉사들을 의지하면서 내가 안위하며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그저 가까스로 구원받으며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 세상에서는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견디셔야 할 그 크기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종한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실천한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무지개를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제가 그런 신앙적 행동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인간을 만드시고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땅에 또 오셨고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죽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나타나시고 인간을 향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홍수로 멀어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라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홍수 속에 몸을 내 던지셔서 인간을 위해 희생한 것입니다. 그 홍수를 비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홍수를 당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 사랑을 위해 살아갑시다.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인간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며 우리와 관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서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지를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널 사랑할게. 어느 드라마에 그런 게 나오죠. 넌 그냥 몸만 오면 돼. 내가 다 준비할게. 이것도 참 좋지만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종교개혁가 칼빈의 시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당신의 자유로운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요하고 안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능력 안에서 항상 참고 이기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말했지만 여전히 또 그 헤아림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조금 알아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헤아리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의미가 되며 우리 삶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휩싸여 안전한 평안과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9장 찬양하겠습니다.